이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 유다가 누구일까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유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밑에 6명을 더 낳습니다. 최소한 6명. 남동생이 4명이 더 있고 누이들이 있기 때문에 누이들, 여동생이 덜 최소한 2명이니까 누이들 복수로 나오니까,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밑으로 6명을 더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동생이 야고보고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가 요즘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보면 얼마나 지자랑을 못해가지고 야단을 지기잖아요. 세상은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과시를 하고, 신앙인들도 보면 굉장히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알면 안 된다는, 내가 보고 뭐 이러잖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없이 되는가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자기의가 강하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그 야고보의 동생이 유다예요.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인데도 예수님 누군지 아나? 우리 성님 아이가 성님, 이렇게 나오지 않고 나는 막 예수님의 종놈이다. 굉장히 자기를 이렇게 겸손하게 지금 여기에 호칭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그 자질 중에 첫째도 뭐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체질적으로 굉장히 여기에 유다가 겸손을 감당한다. 겸손하게 자기를 전혀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의 친동생인데도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삼중적으로 소개를 하는 게 1절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 소명자,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은총받은 자, 부름받고 사랑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부름받고 사랑받고 지킴을 받은 자, 부름받고 사랑받고 쓰임받는, 이런 삼중적으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편지하노라, 이게 이제 1절 말씀 끝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수천 년 전에 필기도구도 없던 시대에 이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을 적어서 성경 한 권을 두루마리로 적으려고 하면 양피지, 양을 300 몇 마리를 잡아야, 양을 300, 한 20마리 정도를 잡아야 그 양 껍데기에다가 성경을 기록한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기가 힘들다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소통이 불통하는 시대에 필기도구가 하나, 연필이 하나 있었어요. 뭐 볼펜이 하나 있었어요. 뭐 종이 쪼가리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도 이렇게 유다가 편지를 적었기 때문에 이거이 지금까지 우리 손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현대인들은 뭐든지 막 편리주의로,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멀다는 거예요. 새벽에 춥다는 거예요.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불편이 있더라도 이 시대에 전혀 필기도구도 없고 그런 소통 수단이 없던 시대에도 이렇게 편지를 한 유다의 글, 바울 사도의 글, 베드로의 글, 그 편지가 지금까지 우리 손에 오는 거잖아요. 모든 소통의 문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소통이 안 되면, 불통하면 불행하다 이러잖아. 대화가 돼야 돼. 말이 통해야 돼. 마음이 통해야 되는.
그 말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자꾸 그걸 표현을 하고 여기 편지하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우리가 특세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물어보고, 딸, 아들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애기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돌아가면서 기도해봐라. 돌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소원을, 비전을 얘기를 해봐라. 그럼 애들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 위한 대화.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반드시 이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해. 투표를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된다. 이 뭐 코로나가 심해지면 투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꿈쩍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는 이 무관심한 사람들 때문에, 아이고 어찌 되겠지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한 표를 내가 행사를 꼭 해야 되는, 꼭 내가 반드시 누구든지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관심과 구국 기도를 해야 되듯이 여기에 유다의 편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3절 끝에도 그렇습니다.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편지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편지를 할 필요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내면의 절규가 있고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라, 이런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2절에 보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은 편지할 때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이게 유다는 사랑과 긍휼과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같은 거지만 은혜는 좀 더 이렇게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어마무시한 큰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이 그만 같지만은 이 삼중적인 소개를 하고 삼중적인 축복을 하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끝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이게 오늘 말씀의 요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번에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대제사장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단박에 은혜를 주셨지만 그 받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 이 유다서는 이단들에 대한 주의할 것을 지금 이제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초대교회 때도 2단, 3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이 2단 사이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준비하게 힘을 써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힘을 써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신앙생활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내 혼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할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100%, 사람 100%.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주관하시지만은 내가 믿음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말한 대로 되는 거거든요. 힘을 써서 싸우라는, 힘을 써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힘을 써서 믿음의 힘을 쓰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을, 힘을 써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애쓰고 힘쓰고 용을 쓰라는 거예요. 힘을 쓰라는 거예요. 힘을 쓸 때 힘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힘을 써서 사탄, 마귀, 귀신, 대적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단들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싸우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누굽니까? 이게 4절 말씀에 6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다.
가만히 교회에 들어왔는데 어느 날 보면 이게 신천지고 어느 날 보면 이게 이상한 이단 사이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때도 교인이 얼마 안 되는 그런 가정적인 교회인데도 가만히 들어온, 소리 소문 없이 슬쩍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들어온 것들이다. 그 다음에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반드시 심판받기로, 멸망받기로 작정된 것들이다. 이것들은 반드시 멸망받는.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아니하다. 경건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경건하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하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사랑을 엉뚱한 것으로 변태를 만들어버린, 하나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버린, 변질을 시켜버린,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게 제자의 조건인데, 예수님을 부인한다.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불신, 가장 큰 죄이듯이 예수님을 부인하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신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인데 결국은 이 이단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들이니까 네가 이것들하고 상종을 하지 말라고, 이것들하고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짧게 유다서에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사랑받고 부름받고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신통방통,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늘 기도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새벽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심하라 이러잖아요.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당기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에 한 번도 빠짐없이 반드시 투표해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구국 기도를 해야 돼요. 힘써서 싸워라. 힘을 다해 싸워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악하고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돌아서야 돼요. 이들과 가까이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양도 있지만은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도 있지만은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주 좋은 사람 같지만은 아주 사탄, 마귀, 귀신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아주 사람은 좋은데 이단이어서 이단에 물든 사람, 가만히 들어온 사람, 우리가 찾아내고 밝혀내고 힘써 싸워야 될 대상이지. 마귀야 놀자.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다 전도 당해버리는 거야. 물들어버리는 거야. 질들어버리는 거야. 흉보면서 배운다, 싸우면서 정든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다가 사상이 오염이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이단들의 특징은 6가지가 나오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심플 라이프 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좋은 사람은 순수한 거예요. 단순해야죠. 근데 이 생각이 복잡한 것들은 복잡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이단을 소개할 때는 6가지 특징을 얘기를 쭉쭉 하는 걸 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자녀를 위한 특세, 또 나라 대통령 선거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오늘 마무리를 하고, 특별히 덕천성전이 오늘로 이제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고 아름답게 건축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덕천성전이 우리 포도원의 첫사랑, 덕천성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작정을 하고 또 건축 언급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덕천성전의 순적한 아름다운 재건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7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기도 제목을 부르짖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가정마다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세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멀리에서도 쫓아오고 잠을 포기하고 달려오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발걸음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자녀 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마음은 원이로되 함께하지 못하고 자가 격리를 하고 또 가정에 병원에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빠짐없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 영상교인들 믿음의 권속들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겨서 이 험한 세상을 코로나 한복판을 잘 지나갈 수 있는 생명 싸개로 감싸시고 일마다 때마다 주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특세를 통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올려드린 예물이 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